이번에 전체 주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 가장 위대하신 이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지만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안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꾸어도 다양한 꿈을 꿉니다. 한밤중에 다 같이 잠을 잔다고 해서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전부 다른 꿈을 꾸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여쭤보면 다 다른 예수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병 고치는 분이 예수님이다. 만능 해결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지요. 좋은 점도 있고 불충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내일은 주제가 뭡니까? 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 성경에 보면 인자가 하는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6가지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6가지가 예수님의 칭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올 초에 참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잘 까먹는 거죠.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그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연말에 계획을 짰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이름,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올해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교재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휙 버리고 다 최선을 다해서 싹 까먹으시고 신앙생활은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건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쓰신 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2가지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중간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첫날이니까 토요일까지 최소한 개근을 하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소한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녹화되거든요. 제가 다 개근하시고요. 2번째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구역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 코로나 때 안 나오신 장기 결석자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이번 부활주일날 함께 오게 해달라고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연락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연락하는 게 다릅니다. 모처럼 이 좋은 봄날에 부활주일에 공동 식사하는데 그분들 다 같이 모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개근이고 2번째는 장기 결석자를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 잘하실 수 있죠?
저 대답 안 했습니다, 저분들. 잘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는 요절입니다. 여러분 6페이지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자기 백성.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남이 아니라 자기 백성.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는 밀접한 관계다. 자기 백성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다. 이게 중요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세 번째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 죄, 구원.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가 내일 공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주님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배요한. 이름은 안 되죠. 제 이름이 배요한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죠. 목사님에 해당되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제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배요한이죠.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저하고 동급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름 배요한 목사라고 할 때 배요한에 해당되는 그 사람만 불리는 이름, 예를 들어서 김유성 장로님, 이렇게 이뭐뭐 권사님, 김뭐뭐 집사님 할 때 성과 이름을 붙인 그 사람의 이름, 이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배요한 목사 할 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한테 그 당신 집에 장남 이름이 뭐요? 아, 우리 집에 장남 이름이 예수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예수라는 뜻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중요한 건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의 이름이다. 그게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면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쓸 때 뜻이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배요한 아닙니까? 제가 요자가 강요주 요자거든요. 강요주 요자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전 세계에서 요자에 이거 쓰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임금왕자의 조자거든요. 그 요자는 그 중국의 그 7가지 보물 중에서 바다에서 나는 진주와 같은 보석 이름이 강요주라는 희한한 조개에서 나는 보배입니다. 한자가 한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풀면 한 나라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이긴 한데, 제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목사가 되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듯이 예수라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의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은 친히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죄입니다. 죄. 따라해 볼까요? 죄.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사실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죄 아닙니까? 죄. 나는 죄인이다. 죄 용서를 받는다. 회개하라.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나? 나보다 훨씬 죄 많이 짓는 사람 밖에 많은데 나는 내가 봐도 그래도 죄 별로 안 짓는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뭐 죄인이다. 나 나름대로 당당하게 양심껏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는 내가 그렇게 뭐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오면 죄를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온갖 미움이나 불신이나 이런 게 가득 차 있죠. 그걸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해지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죄, 이건 다 아는 주제인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쉬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아직 안 드셨죠? 아직 안 드셨죠? 어제 저녁 드셨습니까? 저녁 잘 차려서 저녁 드시고 나면 수저놓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뭡니까? 디저트? 디저트까지 다 드셨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 그죠? 설거지 안 하고 아침에 상 차리려면 마음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제 해놓을 걸. 항상 그런 마음 들죠. 죄를 용서받는다. 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된다 하는 건 굳이 표현하자면 설거지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뭘 먹었어요. 양념도 묻어있고 지저분한 냄비도 있고 막 그릇이 많아요. 이걸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다음에 거기에 밥도 담을 수 있고 반찬도 담을 수 있고 국도 끓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오늘 점심에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차려 놓으려고 해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어떤 좋은 재료를 넣어도 맛이 안 납니다. 왜? 그릇이 지저분하니까. 그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도 그걸 내놓으면 그 그릇에 어제 저녁에 먹은 양념이 묻어 있고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특별 새벽기도 와서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대로 살겠다고 하고 나가지만 나가서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온갖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거든요. 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또 이런 미움이 생겼고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런 말을 겉으로 내뱉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그래야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설거지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을 때마다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주님의 보혈로 맑은 물로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내듯이 주님의 보혈로 내 영적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거기에 새로운 말씀을 받아 아멘할 수 있고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주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살림을 잘하는 분들이 설거지를 잘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살림에 관심이 없으면 설거지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 열심히 하고 아이들 위해서 잘하는 분이 설거지 하듯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분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일 죄 안 짓게 보이는 분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묘한 역설입니다. 음식 안 하면 설거지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결국 몸이 상하게 되는 거죠. 맨날 배달 음식만 먹고 패스트푸드만 먹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재료로 맛난 음식을 차리면 차릴수록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오듯이 우리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제가 이렇게 그냥 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죠. 그런 분들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건 말씀드린 예를 계속 해보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찬 만들고 밥하느라고 너무 분주해가지고 설거지 안 해놓으면 그 다음날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 중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그분이 안 그랬는데 점점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겸손했던 분이 교만해지고 너무너무 친절했던 분이 아주 교만하게 사람 정죄하고 아유 저분은 저 일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았는데 아유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 일하는 데 바빠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가 십자가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나의 은밀한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늘 마음에 다기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입술과 제 의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늘 영적으로 맑은 상태로 주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자, 이제 7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7페이지 왜 죄인가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개인적인 삶과 사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고 내 마음에 미움, 불신, 불안, 괴로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다 죄입니다. 사회에서 왕따라고 하죠.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나라와 나라 사이의 내전, 갈등, 전쟁 이 모든 것도 다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교회에서 죄를 옛날처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죄라는 말은 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 이런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설교도 위로, 평안, 치유, 치료, 축복, 번영 이런 거 하면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 이런 이야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런 거 하면 목사님 저런 거 좀 안 하면 우리도 먹고 사느라 힘든데 너무 바쁜데 평안을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 잘 믿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건 맞지만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없이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주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내가 불안한 것, 그것도 죄 때문이고, 여러분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 잘못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기 쉽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세대 차이, 당신과 나 사이는 성격 차이, 저 나라와 이 나라 사이는 문화적인 차이, 이해의 차이, 관점의 차이, 이런 말로 죄를 희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생각하고 성격 차이에 불과하다, 생각의 관점의 차이다, 이런 말로 슬며시 모든 문제를 그냥 없는 듯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보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과 내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죄악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그런 가시돋친 감정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하기 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밥과 반찬을 담을 수 있듯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영적인 상태를 마무리 다 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는 큰 은혜와 감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것입니다.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자, 눈 감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눈 뜨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 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의 죄가 있느냐, 이만큼이 있느냐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고민이지요. 여러분 다 의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악은 내가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가? 그 밑에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자, 함께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죄가,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세 번째,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내 노력만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늘 드는 비유로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 값을 치러주면 아이가 이제 죄의식을 갖지 않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믿어야 내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가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죄인이다 하고 고백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아까 저하고 일주일 개근하기로 했으니까 내일도 나오시고 모레도 나오시고, 나오실 때마다 맨 먼저 딱 앉아서 하나님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먼저 이 기도하시고, 그래,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구원자시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잘 아는 곡,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대속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호를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믿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